수요일은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또 이렇게 모이셔서 성경 공부를 그동안에 해왔었는데 이런 염려 아닌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습관은 오래 가지 못할 때들이 많고 또 나쁜 습관들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데 우리가 수요 예배랑 또 주일 예배랑 또 구역 모임에 모이는 것들이 습관들이 조금 이루어져서 잘 모여가던 그것들이 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변명 때문에 자주 모이는 이 좋은 습관들이 또 나쁜 습관에 또 이렇게 젖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아닌 염려들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감사한 것이 어떤 형편과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들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특히나 핍박이나 환란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들이 훨씬 더 빛을 발하고 또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을 봅니다. 비록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각각의 그 가정 안에서 또 귀한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엊그저께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한 기사가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이것은 핍박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사수해야 된다. 교회에서 모이다가 코로나가 걸려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순교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든 모여야 한다 하는 또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 예배의 잠정 중단이라는 팻말은 잔인한 일제 핍박이나 어떤 사건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라면서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이 교회의 예배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일시적 변경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가정에서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순서로 예배하면서 동일한 메시지를 경청하고 목회자는 평소보다 더 진지하게 예배와 설교를 준비하자고 했다. 그는 한편에서는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19에 걸려 죽으면 순교라고 주장하면서 예배당 예배를 고수한다고 비판하고 이때를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해 제2의 신천지 모임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크게 잃고 온전한 예배 회복에 극심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고 그 한 분의 그 글을 제가 잠깐 인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 잠시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해야 하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선이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없는 이것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에서도 봤던 것처럼 간구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도고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정말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감사의 기도가 드려지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작지만 또 이런저런 그 인적 요소들이 잘 구성이 돼 있고 또 방송실도 뭐 비싼 장비, 좋은 장비들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또 인터넷 생방송을 잘 내보낼 수 있는 그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또 인적 요소가 있어서 이렇게 또 저희들이 불편함 없이 이렇게 또 같은 시간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늘상 좋은 것들이 늘 주어질 때에는 감사를 몰랐다가 어떤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질 때 또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속에서 묵묵히 그 일들을 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또 나타나지는 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방송실을 또 특별히 방송실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욥기 같이 한번 보실 성경은 욥기 21장입니다. 욥기 21장 21장을 다 한번 빠르게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되어지지 않는다면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또
시간이 부족하고 살펴볼 수 없는 것들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은 이 소발이 욥에게 두 번째 말했던 것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소발과 욥이 어떤 얘기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소발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다시 소발에게 대답을 한 내용이죠. 그래서 소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악인이 그 악에 대한 죄값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까지도 그것을 충분히 되돌려 받는다. 이렇게 일반적이고 옛 선조들의 지혜를 빌려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발은 욥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숨겨진 죄든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징계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7절의 이 의문형의 욥의 얘기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참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 곳곳에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이론을 갖고 있고 그런 철학과 그런 교리를 가진 그들의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강대한 것들을 보게 되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부조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보면 악인은 죽어야 하고 단명해야 하고 세력이 소멸되어야 한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악한 사람들이 악한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 악한 일에 징벌이 실행되지 않는 것은 틀림없이 누가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악한 일에 대해서 징벌이 있어야 그것이 신이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일 텐데 저렇게 어린아이가 성폭행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호받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공의가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어떻게 보면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일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말하는 그 신이 계시다면 그 신이 있다면 그들은 존재할 수 없겠죠. 그렇게 공의를 드러내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 지금 오늘 그들에게 존재한다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 그 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들을 자신들이 해보지 않는 것이죠. 자기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것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 불평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것 가운데에서 뭘 주시느냐 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로마서 2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지금 집에서들 편안하게 다리를 쭉 뻗고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는데도 어디 있겠지 하고 계시지는 않죠. 같이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4절 같이 한번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동안에 지은 죄악들이 많아서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성경의 원리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놓으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동안에 살아온 그 삶들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치 않는 그 마음 때문에 무엇을 쌓는 거냐 하면 심판을 쌓는 것이다. 판단을, 진노를 너희들이 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악인의 그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장 그 즉시 1대1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해가지고 심판을 하시지 않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신다는 거죠.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은 악인을 다른 사람의 심판과 징계의 도구나 최종 심판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로서 무엇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세 번째에 대한 예로서 무엇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바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하시죠. 이 강팍하게 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로 하여금 그가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회개치 않는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 번 부여하시기도 하죠. 바로에게 하나님이 여러 번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여주시지만 그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심판과 징계의 도구로서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누구도 있느냐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함께 포함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악인이 그 일들에 대해서 당장 그 일들이 심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답들을 찾아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한번 보시면 (16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그 악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드러내신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 욥의 그 질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자, 욥기 다시 돌아가서 21장, 욥기 21장 8절입니다. 자, 그래서 욥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악인이 잘 살고, 아까 7절에 그랬죠?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자기가 살아가면서 쭉 살펴보니까 착하게 선하게 잘 살아가는 그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들, 약삭빠른 사람들, 그 다음에 힘있게 권세있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아가고 훨씬 더 장수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편안하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세력이 강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만큼 세력이 강한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죠.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욥이 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아까 소발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악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더라? 악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더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 어떤 거다? 욥 당신이 어떤 상태다? 네가 악하게 산 게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대가를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욥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네가 일반화하고 있는 그것 한번 잘 생각을 해봐. 너희들 경험들 한번 잘 생각을 해봐. 근데 아닌 경우가 많잖아. 착하게 산 사람이 선한 것으로 돌려받기도 하지만 또 악한 사람들이 악한 것으로 돌려받기도 하지만 꼭 그렇더냐? 아니더라 이거예요. 너희들 눈을 들어서 한번 옆을 쳐다보라 이거예요. 쳐다보니까 어떻더라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세력이 강하고 잘 살아가고 충만하게 잘 퍼져 있지 않더냐. 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더냐. 지금 세상도 한번 봐봐. 지금 세상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성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빌려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빌려서 자기에다 갖다 붙이고 세력을 강하게 하고 장수하고 이렇게 권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더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잘 살아 그러냐? 그거 아니다. 악인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뭐가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어떻게 잘 살아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C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아까 누구죠? 소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0장 10절에 보면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화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어줄 것이며 그 귀골이 청년같이 간장하나 그 기사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15절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이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까지도 어떻게 된다. 벌을 받고 해를 받더라. 그렇게 지금 소발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더라. 악한 자도 어떻더라? 악하게 살아가지만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더라? 번창하고 잘 되더라. 그렇게 지금 8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C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러니까 소발의 얘기와 욥의 얘기를 이렇게 서로 맞추면서 봐야만 무슨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지 알 수 있겠죠. 서로 변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욥은 악인의 외적 번창에 대해 계속 말한다. 악인의 자녀들이 번창하고 성공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 말로 하면 그들은 좋은 학교에 지나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승진도 잘하고 승승장구하더라. 이렇게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물질이 풍요롭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든가요? 멀어지든가요? 물질과 풍요로움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모든 그 편의와 모든 것들이 풍족함이 우리에게 다 주어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 나가던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을 들어서 봐도 그렇고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삶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등 타시고 배부르니까 무엇 먼저 했느냐 하면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그 이방 여인이 섬겼던 신들을 데리고 와서 산당을 짓고 절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들이 잘 베풀어지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잘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절도 한번 보시면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악인에게 가정적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징벌이 없는 경우도 있다. 세상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가 종종 보는 거죠. 욥은 욥기 12장 6절에서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강도잖아요. 그런데 강도의 집이 어때요? 강도의 집이 잘 돼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요? 평안하게 살아가요. 누구 보기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눈에는 그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안경이 있어서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강도들이 잘 살아가는 그것들이 잠깐의 그 물질적인 풍요들이 형통으로 보이고 뭘로 보이느냐 하면 평안함으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누구에게서 난다라고 욥은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도 한번 보시면 그 수소는 영락 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목축업은 옛날 근동 거주민들의 주업이었고 가축의 출산은 기업 번창의 주된 요소였다. 본문은 악인의 기업이 쇠하지 않고 번창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악한 직장인의 매월 타는 봉급은 매달 증가하고 악한 기업가가 경영하는 기업의 순이익은 매달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져 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그것을 원하는 거죠. 또 혹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떠한 마음이냐 하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불러다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임받기를 원하고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 갈 때는 하나님은 어때요? 걸리적거리는 불편한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내미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자,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내미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모양이 어때요? 참 보기 좋은 모양이죠. 악인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아 잘 기르며 아프지도 않고 중간에 잘 죽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뭐 불행한 일도 당하지 않는 거죠. 그 자녀들에게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2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악인들은 심지어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며 즐긴다. 그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고 유흥을 즐기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여유들을 포기하는 때들이 많죠.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자, 13절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이 말씀을 앞뒤의 구절을 잘 맞춰서 읽어야 하겠죠. 이 말씀만 하나 딱 띄어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잘 살다가 뒤에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간다. 반드시 어디로 내려간다? 지옥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이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경각간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일순간에 갑자기 평안하게 그런 뜻입니다. 이 경각간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한 시간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연결을 지으면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도 있겠죠. 한 구절만 가지고. 근데 욥이 이야기하는 앞뒤의 내용의 문맥을 가지고 이 얘기를 읽어본다면 어떤 얘기냐 하면 죽을 때 뭐 없이 죽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고통 없이 죽더라 그 말이에요.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때에도 어떻더라는 거죠? 고통 없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간이라는 말은 한순간에 갑자기 평안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본절은 악인의 빠르고 고통 없는 평화로운 죽음을 묘사하는 것 같다. 시편 73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오늘 보시면 시편 73편 4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 이전에 우리 오전도사님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 또 여러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쩌면 욥이 지금 21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을 이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17절에 그 답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인이 잘 살고 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풍성하게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삶. 그리고 아까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까지도 죽을 때 평안하게 죽는 그 모든 것. 그것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부러움이지만 이제서야 이 시편을 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깨달았다. 어디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성전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다. 그러면서 27절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것을 아삽은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이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절에 73편 2절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무엇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가 어때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잘 되는 겁니다. 세력이 강하고 위에 군림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 뻔했다고요? 실족할 뻔, 미끄러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똑같은 얘기죠. 실족, 발이 어떻게 되는 거죠? 미끄러지는 거죠. 자, 우리도 어떤 때 실족하고 미끄러지던가요? 실족, 어떤 때 미끄러져요? 길바닥이 미끄러울 때, 신발 바닥이 미끄러울 때. 일반적인 건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실족할 때는 언제 실족하던가요? 저도 실족할 때가 있고, 저도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떨 때가 있을까요?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실족할 때의 원인 분석을 해보고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실족할 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을 한번 우리 시간. 우리 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아버지에게, 딸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때 실족하던가? 내가 어떤 때 실족하고? 그러면 성도는 어떤 때 실족하겠습니까? 자, 어떤 때 실족하느냐 하면요. 사람을 볼 때 실족합니다.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사람의 하는 그 모습을 눈에다가 담고 사람의 말을 귀에다가 담을 때 실족합니다. 그러면 그 실족했던 것이 바로잡아지는 건 뭘까요? 우리 자동차에 보면 차가 미끄러질 때 그 미끄러지는 것을 잡아주는 장비가 있어요. 브레이크 ABS도 있고 뭐냐 하면 이렇게 휘청거리는 걸 잡아주는 또 좋은 차들은 그게 있어요. 미끄러질 때 그 미끄러지는 걸 잡아주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버튼이 켜져 있으면 어느 정도의 미끄럼들은 잡아주는 거죠. 어떤 때 이 실족 미끄러움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답은 이야기 해드렸는데 어떤 때 이 미끄러움, 실족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답을 제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아까 몇 절이었죠? 17절이에요. 그렇죠? 어디에 들어갈 때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에요. 구약시대 때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렇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절차가 복잡했죠. 그렇죠? 맨 먼저 회막문 안을 들어가야 하고 번제단을 만나고 물두멍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휘장을 건너야 하고 그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다시 어디를 지나기 위해서 지성소를 위해서 휘장을 건너야 하고 피 없이는 안 되고 거기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었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요? 여러분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성소에서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랬어요.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그랬어요. 이것이 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혹 여러분 안에 성경 말씀을 읽고 싶지 않는 불편한 마음, 내가 가졌던 그 신앙이 퇴보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뒤로 물러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이것은 실족이고 미끄러짐이죠. 자, 이것은 반드시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냐 하면 여기 답이 나와 있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어떤 것이 내 안에 자리를 가득 잡을 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어떻게 되던가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죠. 그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구속한 주는 점점 희미해지고 나와 세상이 자리를 잡을 때 구원의 기쁨도 사라져가면서 실족하고 미끄러지게 되죠.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께 내 심령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저희는 죽는 때에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이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 아삽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는 그것. 예를 들어서 내게 물질이 풍요로워져서 그 물질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했다면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내게 물질이 손해를 입어서 그 손해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더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 물질의 손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므로 은혜고 기쁨인 것입니다. 강사의 조건인 겁니다. 내가 건강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그 움직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건강이 없어서 내가 아픔이 있고 내가 연약해져서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 온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어졌다면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풍요로워도 어떻고요? 풍요로워도 주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고 내가 병들고 연약하고 아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로 주신 것이므로 그것마저도 감사함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병들어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오로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잘 섬겨 나가는 것이죠. 지금 시대 이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이 모습도 어쩌면 이것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만큼 풍성하게 평화롭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었는가. 아무렇지도 않고 편안하게 감사함 없이 다녔던 그 예배의 시간들이 우리들 마음껏 자발적으로 원하는 대로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이런 제한된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껏 갈 수 있는 그 예배가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가에 대한 귀한 시간들도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이 해제가 되고 나면 이제 이전처럼 어떤 핑계에 의해서 예배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또 주어질 수 있으므로 모일 수 있을 때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열정들이 우리에게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시간들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니까. 이곳에서 잠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의 교회들이요,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되고, 이야기하려니까 좀 부끄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가정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우리 형제님들이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그 한쪽이든 양쪽이든 가정에서 꼭 우리가 그동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 속에서만 예배를 드렸죠.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라고 하는 이 한정된 장소에서 자녀들이나 함께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한 번쯤 무엇에 대한 심각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하면 각각의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에 대한 중요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이 또 가정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어떠한 준비들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수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주일뿐만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들이 되어져 있어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보는 이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가정에 맞는 예배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의 생활을 해 나가고 자녀가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래서 둘, 셋이라고 하는 그 구성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안에서 매일 가정에서 찬양이 있고 또 말씀이 있고 섬김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때 그 가정이 온전하여지고 그 온전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형성했던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 안에 필연적으로 꼭 있었던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어느 자매의 가정이 그 가정을 열어서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하고 복음이 전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근데 지금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교회 중심적으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가정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에 이 생방송뿐만이 아니고 그 매일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아침이든 저녁이든 정해놓고 함께 그 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그 가정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로 찬양을 드리는 것,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은요 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욥은 어떻게 했던 사람이냐 하면 욥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장 4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욥기 1장 4절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다 분가를 했나 봐요.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혹 생일날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떨 수 있어요? 막 마음이 분주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하나님 앞에 그릇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분가에서 나간 자녀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랬는데 욥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 불렀어요. 자, 성결케 하되,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성결케 하되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 우리가 성결케 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서, 예배로서죠. 찬양으로서, 교제로서, 말씀으로서죠. 지금 시대에는. 그런데 이 욥기 시대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뭐죠? 가정의 예배인 거죠. 가정의 예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런 데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 가정이 이웃 가정에 빛이 되어지고 그 빛이 되어진 가정이 다시 한 가정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모임 속으로 오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 때에는 그랬죠. 외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진 그들이 한 가정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은사를 가진 대로, 치과 의사면 의사, 특별한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들이 오는 겁니다. 그 가정들이 와서 한 가정을 세우고 그 세운 가정이 또 다른 가정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몇 개의 가정들이 세워지면 교회라고 하는 이름들이 지어져서 교회가 형성되어졌던 것들을 봅니다. 어느 치과 의사 한 분이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받느냐 하면 자기가 너무 풍성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제게 한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가정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가정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치과 의사 가정이 모처 어디로 갑니다. 한 마을로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큰 교회가 그 교회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원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풍성하게 젖을 공급받고 밥을 먹고 양성되어진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곳이 조사원이 초막셋을 짓고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어디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장소들로 비단 우리가 외국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여러 곳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 온전한 것을 온전하게 갖고 있지 못한 지역들도 아직은 많습니다. 그곳에 내 가정이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가 어느 정도의 물질도 세이브할 필요가 있고 내가 지식적인 것도 갖출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인성도 갖출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영성도 갖춰야 될 필요가 있겠죠. 누구를 위해서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또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돈도 벌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정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들이 아담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는 내 거고 내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남편은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돼.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관계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려면 그러한 가정, 그러한 모임이 되어져야 온전한 모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죠. 가정이 구원받은 형제와 아내가 자녀를 낳아서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나가는 가정이다 그러면 그곳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가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입니다. 자, 그 다음 13절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설명을 보면, 인생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이며 이 세상뿐이라면 악인의 고통 없는 평안함, 죽음은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주의 사도들과 초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고 순교도 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불멸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죽은 후의 세계가 있다. 또 하나님의 최종적인 공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죠. 자, 악인이 죽는 것도 있는 것이고 선한 자의 삶의 끝도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다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금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억울한 것이냐,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히브리서 11장 36절을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무엇 때문에 이랬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믿음, 소망, 바라는 것. 그것이 이생이 아니라 다시 오는, 다가올 그 영원한 세계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들을 비교했을 때 다가올 세계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았다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톱으로 켜는 것과 돌로 치는 것이다 그랬어요. 혹은 어떤 일도 있었냐 하면 산채로 껍질을 벗기는 것. 피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껍질을 벗겨내는 것. 그것도 감당을 했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큰 소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틀 속에 기름을 잔뜩 넣어놓고 그 튀김솥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하고, 네가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노라고 하는 그 얘기에도 거절했던 것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비록 그가 튀겨지는 그 고통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인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주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기록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죽은 후에 세계가 있고
선악간의 보응이 있음을 잘 교훈한다. 또 주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는 그 시대에 있었던 실존의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있을 법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있을 일을 분명하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악인이 형통하고 수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16장 25절 한번 봅니다. 16장 25절에 보시면 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66권이라고 하는 성경 속에 1189장이라고 하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곳곳에다가 빼곡하게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글자, 단어 하나가 의미 없이 나열되거나 적혀져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악인에게. 그렇죠? 부자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고 무엇에 부요한 자, 이 세상 것에 부요한 자에게 이 아브라함과 또 거지 나사로와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난했던 사람의 이름이 있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이름은 분명하게 기록되어질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자라고 하는 그 공동의 명칭으로 쓰여지지만 더 이상의 흔적들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어요.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내 좋은 것을 받았어요.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특징이 뭐냐 하면 무엇을 받고 싶으냐 하면 내가 좋은 것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찾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좋아하는 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자, 나사로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저는 16장 25절입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세상에서 네가 좋아하는 거 받았잖아? 근데 이제 그거 아니야. 이제 뭐야?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민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너는 얼만큼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세상 시간 속에서 무엇을 받아야 돼? 고민을 받아야 돼. 자, 그런데 너는 나사로는 뭘 받는 겁니까? 위로를 받는 겁니다. 위로. 위로가 뭐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받는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냐 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보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 좋죠.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잘 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힘들 때 위로를 받을 때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그것은 잠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것입니다. 무엇을 했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로는 언제 받는 겁니까?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할 때 위로를 받는